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은 굉장히 특이한 민족입니다. 인구상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 미국의 명문대학교 아이비리그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들 숫자의 24%,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들입니다. 역사에 굵직굵직한 이 전기를 만든 큰 인물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발명왕 에디슨, 그리고 심리학을 만든 프로이드, 거기에 사회주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칼 마르크스, 러시아의 혁명가 트로츠키, 예술계로 가면 지휘자 레오나르도 번슈타인, 또 영화감독 스필버그,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제별 록펠러, 다 유대인이고요. 현대로 왔을 때에도 최근에도 이 페이스북을 창시한 젊은 사업가 마크 저커버그가 또한 유대인이고요. 74세 노정객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젊은이들을 아주 열광하게 만드는 이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이 또한 유대인입니다. 들어가 보면 아주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구나 얘기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이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찍이 유대인과 상당히 조건이 비슷한 그런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 유대인이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유대민족의 생활 풍습을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성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유대인 생각하기를 우리처럼 교육열이 높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대단히 창의적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유대인의 교육을 안으로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철저하게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면에 내 자녀나 내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솔로몬처럼 혹은 요셉처럼 유력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우리 믿음으로 본다면은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든지 간에 3살이 되면 무조건 히브리 알파벳을 배우게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살이 되면 모세 오경을 읽기 시작하고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갖고 난 뒤에 15살이 되면 성경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탈무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교육을 교회 학교에다가 내어 맡기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엄마가 가정에서 직접 가르친 것을 실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을 이 자녀를 가르치는데 투자를 해요. 자녀를 자기 기도실에 불러가지고 직접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바쁜 현대사회 같은 데서 어떻게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애초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확고하게 믿고요. 절대로 정통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10명까지도 주시면 그대로 낳아서 길러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자 가장 거룩한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물론 부모를 따르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자녀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 EBS에서 미국의 유태인 교육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이 유태인들을 밀착 취재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정통 유대인 가문을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녹화하고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기자가 유대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항을 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화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반복해서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친 대로 부모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때가 되면 따라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녀가 15살이 지나게 되면 이 청소년기의 영혼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딱 중심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탈무드를 읽으면서 좋은 품성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길러진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니까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데 이 탈무드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영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같은 또래들끼리 토론을 하고, 토론하면서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랍비한테 찾아가서 질의응답식으로 답을 찾아가니까 일찍부터 토론에 능하고 아주 영적 상상력을 가지면서 개방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길러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자기 인생에 대한 큰 밑그림을 갖고 있고요. 성년이 되어서 어느 사이에 들어가든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미 여러분들 표정이 완전히 칙칙해요. 에? 나는 그렇게 못 기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기죽을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런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치고 자식 교육 잘 시킨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식 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음주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래서 술에 골아 떨어져서 자식에게 자기의 하체까지도 발궈벗고 보여줬던 사람 누굽니까? 노아지요. 그렇죠? 아들과 짜고 남편 이삭을 속였던 여자 리브가지요. 형제들이 짜고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집이에요. 야곱 가문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에서 쫓겨났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엘리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사무엘까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지지부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민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뭘 말하느냐? 유대민족은 선민이라고 얘기하지만 본래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 그 근본이 별로 그다지 출중하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민족이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번창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 조금씩 조금씩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이더라 하는 거지요. 만일에 이게 진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저는 경제 잘 되게 되어서 민족이 번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민족이 토대를 확고히 세우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민족이 번영하는 키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뿐이라 그 신앙을 가지고 절묘하게 세상 한복판에서도 보아스처럼 요셉처럼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과 방책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라. 왜 하필이면 모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할까요? 40년 동안의 광야 세월 다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저 서쪽 편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하라. 광야를 건널 때는 모세는 한 번도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광야를 건널 때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습니다. 사방에 깔린 게 돌짝인데 돌짝을 사랑하겠습니까? 바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모래를 사랑하겠습니까? 주님 한 분 보고 가는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세월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땅이 너무너무나 비옥해요. 과일들이 아주 틈실하게 열려 있습니다. 온갖 풍요로움이 이들의 쾌락을 자극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엉뚱한 곳으로 두어도 그냥 홀라당 넘어가게 만드는 것 투성이인 땅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사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해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할 때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 외에도 네 눈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네 주변에 많다는 것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에 네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베데스다 연못에 네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가 진심으로 신앙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가 건강하게 서 있는 그런 자녀로 서가는데 이 핵심 키가요,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노하우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네 자녀의 활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부모가 정말로 무엇에 관심하는지 내 자녀는 내 입술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내 뒷꼭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자녀가 보지 않겠지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행하는 나의 일이 자녀에게 믿음을 줄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피부에 관심 갖고 온갖 비싼 화장품 사다가 얼굴에 바르면서 가난한 이웃도 없는 데는 지극히 인색하다, 그한테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EBS에서 유태인 부부에게 물었더니 자녀들이 저항하지 않냐 그랬더니 부모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내가 자녀에게 말한 대로 살면 따라옵니다. 그 말은요, 진정성 있게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젊은 목장들 제가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 한번 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목장에 있는 부부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 신앙이 잘 자라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요. 귀한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을 낼 때 보면은 그 말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신앙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 잘 인도함 받아서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자녀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인도 결국은 해 주시겠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당신의 낯빛을 자녀에게 전해 주신다고요. 부모인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자녀에게 증거되고 전달이 됩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안 되지요. 때가 되면 잘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도 이 척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자녀가 신앙을 갖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부모가 대충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예 믿음이 없으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가 쉬워요. 믿음이 차라리 없는 게 그때는 나을 수도 있어요. 옛날 여러분 교회학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학교가 그냥 바글바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3분의 2가 자기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었거든요. 본인들은 가난해서 속상한데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아쉬운데 교회를 보내면 거기에서 신문물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거 가르쳐준다니까. 야 동네에 있는 교회 한번 가라, 교육 잘 시켜준다더라. 그래서 자녀를 등을 떠밀어 가지고 교회를 보내요. 이 자녀가 교회 올 때 마음의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얀 백지 상태로 와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 위에 신앙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려주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그 안에다가 신앙에 대해서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아름답고 예쁘게 그려져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 자녀는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부모한테 전달하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교회를 올 때는 부모인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하고 난 뒤에 교회에 옵니다. 부모가 주일날 외에는 한 번도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는 모습 자녀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녀한테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말씀 보라 들어가지가 않지요. 이미 자녀의 마음에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고 싶어 라는 마음이 부모 때문에 오히려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학교 오면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속에 그려져 있는 잘못된 이미지들 전부 지우개로 지우고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겉다르고 속다르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내 자녀가 신실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정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녀한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누구는 그럽니다. 부모이고 할아버지이고 할머니, 네가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부모인 너와 할아버지 할머니인 네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지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여기에는 확고한 인생관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에 네가 너의 자녀에게 단 한 가지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다면 너는 무엇을 네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길 원하느냐? 돈?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어요. 그렇죠?
빚 안 남겨주면 다행이야. 명예? 우리는 없습니다. 권력? 지나갑니다. 지식? 1년만 지나도 썩은 지식이 되는 세상이에요. 부모가 살았던 삶의 흔적? 좋은 것이긴 하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죄인된 부모가 살은 그 삶의 흔적이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임팩트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남겨주냐? 여러분, 내가 비록 출세하지 못하고 65평이 넘는 황금싸라기 땅에 아파트에 터잡고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너 다른 모든 것들 놓칠지라도 너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입술을 깨물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무엇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는 숨이 끊어질지라도 내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나와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 자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은 완성되지 못하고 비록 이 땅에서 마무리할지라도 하나님은 2대, 3대, 4대 가면서 그 신앙의 꽃을 피우셔서 내 자녀에게는 나보다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마침내 4대째 한 민족을 경륜하는 요셉 같은 경륜가가 나왔듯이 나는 하나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믿는 자를 자녀로 두고 그 하나님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이 가고 자손이 이어져 가면서 내 자손과 내 가문에 대해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은 내가 정말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자녀는 안전하다. 미국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사람들한테 물으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1809년에 미국의 개척기에 태어나서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카네기가 쓴 링컨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아버지는 원래 무식하고 비천하고 둔한 날품팔이 노동자이면서 사슴 사냥꾼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이름이 낸시 행크스라고 그러는데 일찍 부모를 여위고 친척 집에서 자라나면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가운데 링컨의 아버지를 만난 전형적인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시골 처녀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만 링컨이 7살 되는 해 이 어머니가 우유병이라는 소위 가축들이 걸리는 전염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수문이 넘어가기 직전에 제대로 말도 못 잇는 이 엄마가 7살 된 이 링컨과 그의 누이를 불러서 뭔가를 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들이 몸을 구부려서 귀를 엄마의 입에 대고 그 어머니가 저 창자 끝에서 애절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내뱉는 마지막 유언을 듣게 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아라. 이 말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 링컨이 엄마의 유언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미국 역사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롭고 신실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요. 이 엄마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케네디 가문 같은 탁월한 가문도 아니고 정치할 수 있는 자금도 없고 지식도 물려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후에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 마지막 끊어지는 호흡을 멈추고 내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 하나님 섬겨라.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 이 말씀은 내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이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핏덩어리 같은 자식 둘을 남겨놓고 원치 않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눈이 감기겠습니까? 눈이 안 감기죠.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알지만 자식들 남겨놓고 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나 한스럽고 안타까운 세상인 거예요. 그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말을 해주고 싶지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섬겨라.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 그렇게 말했고 그것이 자식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해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 잘 이끌어 주시기 원한다 그러면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서 가져온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다 토해놓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집사님 얘기하고 항존직들, 친구 집사, 장로님들 열심히 씹어대고 거기다가 목사님까지도 열심히 욕을 해야 돼요. 자녀가 안 듣겠지 하지만 다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씹어댔는데 이 자녀가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 너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수련회야? 고3이, 고2가 학원 가가지고 영어 수학 공부해야지. 하나님도 이해하셔.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녀.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기독 학부모들이나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교회 학교에 수련회 학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모가 뭐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순서가 틀렸지요. 수험생 시기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인생의 행로를 묻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할 수 있는 신앙의 배움이 없다면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위태한 인생의 시기에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준과 가치를 우리 다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태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역사를 보면 대략 5,000년이에요. 정말 한 많고 눈물 많은 역사를 살아왔어요. 유태인들도 아주 비천한 가운데서 출발했고 우리는 오히려 저 북방 쪽에서 말 달리던 아주 기상이 뛰어난 기마 민족의 후예로 태어났습니다. 유태인들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대로 모세오경대로 유태인들 살지 않았어요. 선민이었지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창성할 것이지만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설마 그렇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을 지옥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돌아와서 잠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는가 했더니 금방 흐지부지 되고요. 결국은 주후 70년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뿌리 뽑혀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각성한 거예요. 성전은 없어졌지만 마음의 성전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 믿고 아까 그 유대인들 교육시키듯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탈무드 위에 신앙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2000년 가까이를 했더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의 열의가 있고 자녀나 민족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죠. 다른 점이 뭐냐? 우리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은혜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공짜로. 주님이 내가 기도해 주시면 공짜로 다 키워주시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과
탈무드 안에 이미 들어있다. 그것 캐내어서 자녀에게 먹일 때 그것이 자녀를 살게 하고 민족을 살게 하고 백성들을 강성하게 키워줄 것이다. 이 속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다시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섬기십시오. 하나님 섬겨서 나 잘 되려고 섬기는 거면 우리 자녀 금방 보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돼요. 근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영의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는구나, 이것이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야, 머리 컸으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아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교회 보내셔야 돼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말씀 교육과 신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인 내 자신이 크리스찬 학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는 연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칫 발을 어떻게 되면 자녀가 뛸 수 있는 때 걸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나도 모르게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단 부모교실이라든지 교회학교에는 기독 학부모교실에 우리 젊은 부부들 열심히 오셔서 들으시고, 아, 크리스찬은 자녀를 저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구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게 되면 내 자녀가 결국 그렇게 살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자손과 민족을 강성하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 내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전해준 하나님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한테 찾아가셔서, 야, 내가 그때는 잘 몰라서 너한테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너 다시 교회 나와라. 하나님이 너 진짜로 사랑하셔. 진정성 있게 이 자녀 대하면 자녀의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신앙의 토대 위에 확고히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주, 내 손녀들 그릇되게 부모가 가르치고 있는 거 보면 엄하게 나무르셔야 돼요.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녀를 신앙 위에 세우려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자녀가 자꾸 곁길로 가는 것 같으세요? 걱정 마십시오.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면 때가 됐을 때 이 자녀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 자녀에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곁길로 가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는 가운데서 어느 날 암브로스라는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울고 있었더니 암브로스가 와서 얘기했다 그래요.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거스틴이 이 모니카의 기도대로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학교에 여러분 자녀를 다 맡기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는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위로 가지 뻗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씨앗을 뿌리면 교회 학교는 그것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씨앗 뿌리고 난 뒤에 가지 뻗고 열매 맺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학교고 가정이 교회 학교다 마음 갖고 자녀를
말씀의 토대 위에 확고히 세울 때 내 자녀 보아스처럼 요셉처럼 유력한 자들로 세워져 갈 것이고 내 후손 조금씩 위대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고 이 민족이 유태인처럼 강성하고 번성한 민족 될 줄 믿어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